성경 한 절을 저는 전하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한 절이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미리 정하신 자. 미리 정했다는 것은 우리를 선택하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내가 믿은 것 같은데 사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신 자를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걸 뭡니까? 선택한 자를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은 바로 소명이다. 한문으로 소명. 그렇게 교리적인 그 단어도 기억한 거 좋아요. 소명, 부르심이에요. 그 불러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택하시고 날 때가 되니까 불러서 갔더니 나에게 선물 하나 줬다. 그 선물이 바로 믿음이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어졌어요. 선물 받았으니까. 믿어지니까 예수 십자가 부활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갔더니 의롭다 해 주었다. 제사해 주고 칭이라고 그랬죠. 이제 의롭게 한 자를 또 하나님 뭐 하셨다고 했습니까? 영화롭게 하셨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네요. 영화롭게 하시는 거. 독수리 날개치고 여러분 참새 봤죠? 참새가 할 때는 어떻게 갑니까? 참새가 그 조그만 날개 갖고 그냥 막 날개 어떻게 막 그러죠? 그래서 갈 곳을 가요. 근데 독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딱 올라가면 날개 딱 피겠으면 한 15피 되나요? 그 긴 날개 딱 피고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바람이 불면 그 힘을 이용하면서 그냥 밑에 내려보고 먹이 찾아보고 있어요. 우리 신앙이 이제는 이런 영화 단계, 승화된 단계까지 올라가면 좋겠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는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낸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고요? 거룩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한데 나와 함께 네가 내 자식으로 살라고 하면 너희도 거룩해지거라. 영화? 그래서 우리 영화의 단계를 어떻게 하면 그럼 나도 영화의 단계 들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본문에 들어갑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할 때 이스라엘의 3대 족장하면 누굽니까? 이스라엘 조상 세 사람을 쳐라 하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죠. 4대 족장하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들어갑니다. 요셉. 이렇게 하는데 그럼 오늘은 바로 세 번째인 야곱. 그렇게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야곱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12아들 나왔고 12지파가 생기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대단한 조상입니다. 그 대단한 조상인 그 야곱은 어떤 사람일까? 근데 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조상이 되었을까? 그래서 그의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불려주고 있을까? 야곱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대단할까? 그럼 야곱은 지금부터 얼마 전 사람일까? BC 2006년에서 1859년까지 지난 사람입니다. 내가 그 숫자 외우기 어려우니까 저도 여기다 써놨어요. 저 유인물에다가 날짜 잊어버리니까 자꾸만. 지금부터 한 몇 년 전? 4,000년 전. 야곱은 지금부터 한 4,000년 사람이다. 근데 야곱에게는요,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 될 만큼 이스라엘 조상이 될 만큼 그렇게 승화되기 위해서는 그 영화의 자리에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에게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양대 사건인데 여기 야곱을 만드는 겁니다. 그 양대 사건이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약복강 사건이고 또 하나가 베델 사건입니다. 베델. 루스라는 지역을 야곱이 이름을 뭐라고 적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지변에 하나님 여기 계시네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 하면 두 사건.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고 이제 갔다가 20년 후에 돌아와서 베델에서 제사 지내고 그때부터 완전히 야곱은 변화된 사람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야곱의 이스라엘 조상 야곱이 돼요. 그러면 오늘 그럼 야곱은 이 성화를 이루기 전에 야곱은 어떠한 사람일까? 사람은 이중성이 있어요.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어떤 면도 있어요? 나쁜 점도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할 땐
야곱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됐다니까 나쁜 사람인데 이렇게 좋아졌다고 해야 되잖아요. 좋아졌는데 좋아졌다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야곱의 좋은 면을 찾지 않고 야곱의 나쁜 면을 찾아서 이런 야곱인데 이런 야곱이 되었다. 그 야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름 붙여줬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의 자손이라는 얘기가 되죠.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 야곱의 나쁜 면 생각합니다. 야곱은 세상의 악착 같은 사람. 세상하면 그냥 세상 것 취하려고 발버둥 친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 야곱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회가 있다, 포착. 어떤 기회가 주었다면 안 놓치게 그 포착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야곱. 자기 어머니 뱃속에 쌍둥이, 에서와 쌍둥이 뱃속에 잉태했잖아요. 뱃속부터 싸웁니다. 형을 에서 이기겠다고. 나올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가 형이니까 먼저 나오는데 그 뭘 잡았습니까? 야곱이라는 뜻이 그거죠. 발 뒤꿈치를 잡은 자. 형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먼저 나오겠다고. 그런 것이 야곱, 발 뒤꿈치 잡은 자. 그러니까 어떻게 끌어내리고 자기가 올라가려는 거. 그래서 사기꾼이라는, 야곱 하면 사기꾼, 이렇게 명칭을 붙일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 야곱 보세요. 형이 사냥하고 돌아오는데 배가 고파요. 먹을 거 없어 지금 죽겠다고 배고파서 했더니 그 귀에 안 놓쳐요. 형. 그러면 형이니까 장자거든요. 장자 축복 있잖아요. 장자에 더 받는 축복이 있거든요. 형,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권 나 줄래? 장자권 그거 밥 먹여줘. 그걸 가져가. 팥죽 줘. 배고파. 그 귀에 딱 붙여서 장자권을 형한테 뺏은 사람입니다. 또 형이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형을 위해서 이 귀에 내가 살을 수 있는 길이 뭘까? 귀에. 그래서 그 욕심쟁이가 가축을 갖다가 586마리나 되는 것을 형에게 선물로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귀에 왔다면 안 묻혀요. 그런데 배은망덕해요. 나쁜 점만 얘기하는 거예요. 배은망덕 20년을 외갓집에 갔다가 외삼촌이 장인이 됐어요. 그 외삼촌 두 딸을 갖다가 장인의 딸을 갖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거든요. 레아와 라헬 이렇게 장가들었어요. 그리고 또 몸종도 다 해서 4명의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장인 처갓집에 가서 그냥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쳐갖고 혈혈단신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도망가갖고 처갓집 가서 결혼했죠. 노예가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얼마나 많은 엄청난 재산을 모았거든요. 그러면 20년 후에 그렇게 많은 혼자 도망쳐간 몸이 이렇게 큰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되면 장인한테 뭐 해야 돼요? 엎드려갖고 고맙습니다. 저 이제 갑니다. 인사 안 하고 떠나야 되잖아요. 인사 안 하고 도망갔어요. 장이 양털 깎으러 집에서 멀리 양털 깎으러 간 사이에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가족 꺼내려고. 왜 그러냐? 그들의 법이 있습니다. 자식은 자기 재산이에요. 부모의 재산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자기 아내 된 레아와 라헬은 누구의 재산이에요? 아버지, 장인의 재산이에요. 그거에서 통해서 난 자식들도 장인이 권리를 수행할 수가 있어요. 재산들. 너는 홀몸이어서 홀몸으로 떠나면 돼. 가려면 가면 돼요. 장인이 주장하게 되면 그것도 빼앗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과 재산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도망치야죠.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이렇게 도주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정도면 야곱은 신앙이 좀 좋아야 되잖아요. 20년 처가살이 하면서 한 번도 그 신앙 얘기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거기 뭐 하나님 얘기나 신앙 얘기 나오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삶에 집착해서 악착하게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고 이제 도망쳐 올 때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서 떠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집에서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는 떠난다. 그 하나님 얘기 좀 했으면 가족들에게 갈 때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가니까 신앙생활 잘 하자고 신앙을 강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 떠난다고 하면서도 신앙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부인 가장 사랑하는 아내 누구예요? 라헬. 라헬이 뭘 훔쳐갖고 왔습니까? 처갓집에 우상 신이 있어요. 드라빔. 그 우상 드라빔을 훔쳐갖고 도망쳤어요. 이
드라미 신이 우리의 친정을 이렇게 부자되게 지켜줬으니까 이거 훔쳐가서 우리도 복을 누리며 살겠다고. 그 라헬의 드라미를 훔쳐가고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한마디도 신앙에 강조한 적이 없어요. 우상이 뭔지도 잘 모르고요. 가족들이. 그런 거 보면 야곱은 참 형편없어요. 하나님이 저보고 네가 택해보라 하면 저는 야곱 안 택해. 누구 택할 것 같습니까? 에서. 에서 힘도 있고 사냥도 하고 멋쟁이에요. 기분 좋아요. 태워라고. 에서를 택할 텐데. 아니 이런 야곱을 왜 하나님이 택했는지. 그게 야곱의 적이 때문입니다. 이런 것 우리를 택하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내세울 거 없어요. 여러 가지 보면 정말 부족한 것도 소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이스라엘 만드시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야곱의 하나님. 그럼 야곱의 하나님, 그 못된 야곱이지만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세요. 보면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어떻게 길렀을까? 야곱은 재산을 모았어요. 그렇게 쳐가서 별짓 다 해요. 계약 맺을 때 장인하고 계약 맺어요. 이제 처갓을 하면서 아내를 업혀서 7년 보내죠. 또 다른 또 작은 딸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업혀서 또 시간을 보냅니다. 오순살이 해줍니다. 많은 세월들을 장인 위해서 일했어요. 처갓집이 야곱이 일하니까 하나님 축복해서 잘 돼요. 장인이 흐뭇했죠. 야곱 때문에 부자가 더 됐으니까. 그래서 야곱에게 야, 너 나만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 없지. 너하고 계약을 맺자. 얼마를 내가 너의 품삯을 줄까? 하고 이제 일하는 품삯을 주려고 합니다. 계약 맺을 때. 그럼 대개 뭐 합니까? 3대 7로 해주세요. 아니면 4대 6으로 하세요. 반반 하세요. 뭐 이렇게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장인 저한테 그 얼룩진 말, 얼룩진 양 새끼 날 때 얼룩진 거 나면 그거 져주세요. 양들 중에 얼룩진 거 많습니까? 적습니까? 거의 없어요. 양떼 속에. 그 장인 기분 좋죠. 아니 계약 맺는데 그 얼룩진 거 달라고. 그때 그 미신이 그들의 풍습이 있어요. 무슨 풍습이 있냐 할 것 같으면요. 양이 버들가지 있죠. 버드나무 가지 같은 거, 껍질 같은 거, 그 다음에 신풍나무인가, 신풀이 나무인가, 그 나무, 그거 앞에서 새끼를 갖게 되면 얼룩 양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끼 건강한 양들 암놈이 있으면 갖다가 건강 수놈하고 어디서 병문시켜요? 그런 데 가서. 그래서, 근데 또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이게 또 전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낫다 하면 이거 얼룩, 건강하면 얼룩. 그래서 얼룩이 양들, 야, 부자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야곱. 그러다 재산 많이 모았어요. 재산 많이 모으니까 배 아픈 건 누구예요? 외사촌들이에요. 아주 처남들이에요. 이거 처가살이 하면서 우리 집에 벌을 단신 혼자 왔는데 지금 이렇게 거부가 됐는데 저 재산 누구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집 걸 갖고 재산 부자 됐다고. 그러니까 처남들이 서로 수긍거립니다. 저거 야곱, 우리 재산 줄 수 없다고. 우리 건데. 우리가 다 뺏어갔다고. 그 소리 들을 때 야곱, 야 이거 더 있을 수 없겠다. 그때가 20년입니다. 처가살이 한지. 더 있을 수가 없다. 도망쳐야지. 어떻게 할 수 없어? 피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31장 3절에 보면 31장 1절 말씀을 제가 했고요.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 야곱아 이제 떠날 때 됐어. 이제 너의 왔던 가나안 땅 네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망친 것입니다. 도망치니까 뭐가 걱정이에요? 연달 살면서 많은 재산을 가졌어요. 근데 도망치다니까 걱정 생기죠. 누가 쫓아올 것 같아요. 그 재산들 가지고 딸 인사 한마디 안 하고 도망쳤으니까 장인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불쾌하죠? 뺏을 수 있는 것들이 다. 장인이 기초처럼 이런 괘씸한 놈. 하물며 우리 집 신이 드라빔을 훔쳐가? 그래서 괘씸해서 장인 사람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해치려 쫓아옵니다. 이 야곱을 알죠? 장인이 추격해 올 걸. 빨리 가나안을 벗어났었는데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그만 미스바라는 곳에서 장인이 맞닿게 됩니다. 장안하고 한판 붙지 언제. 근데 서로 말다툼이 이루어집니다. 야, 다른 건 다 내가, 너 그래도 내 족하고 또 내
사위고 아들 같은데 너희가 내가 이 재산들 네 식구들 다 줄 수 있어. 그러나 하나 너 나 잘못한 거 있어. 그 하나 잘못한 게 바로 우리 집 신인 드라비는 왜 훔쳐갔어? 안 훔쳐갔는데 훔쳐갔어. 안 훔쳐갔어요. 그때 뭐였어요? 라헬이 그거를 그 타고 짐승 밑에 깔고 앉아 있었죠. 그러면서 장이 다 조사했죠. 장이 찾아보라고. 있으면 내가 모든 거 다 주겠다고. 그래서 찾아봤어요. 장이 다 주죠. 근데 라헬한테 가서 너 보자 그랬더니 나 지금 그 여자들 그 원리경인가요? 그건 부정한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는데요. 그 밑에 깔고 앉았으니까. 그거 신호를 갖다가 어떻게 또 그 밑에 그런 그 깔고 앉는지 참 그들에 보면 이게 신의를 모시는 건지 하나님을 그렇게 깔고 앉아도 돼요? 그렇게 했어요. 그럼 뭐지? 그러니까 어떻게 설마 이 신을 부정한 곳에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 그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화해하면서 그래 내가 너 오해를 했구나 하고 거기서 서로 약속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화친하고 그리고 너는 다시는 우리하고 관계 속에서 우리 걸 침범하지도 말고 나도 널 침범하지 않고 그래서 그곳 이름을 이제 야곱 이름을 짓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증거로다가 우리가 돌무더기 쌓자. 돌무더기 쌓아놓고 여기서 갈르엣이다. 증거의 무더기다. 이 장인하고의 관계의 그 문제를 해결한 곳이다. 그건 누가 해줬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이런 야곱이지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장인하고 문제 해결됐어요. 근데 산 넘으면 또 뭐가 와요? 산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삶은 그렇잖아요. 요거만 해결되면 우리 집에 요 문제만 해결되면 될 것 같죠. 왜? 다른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저들 가난을 들어왔어요. 가난에 딱 들어오니까 이제는 걱정이 또 하나 생겨와요. 무슨 걱정이에요? 20년 전에 형을 내가 해서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쳤는데 형의 분노가 지금도 있을까? 형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하고 걱정하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너 걱정하지 마. 그게 바로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것이 바로 마하나임. 여기 교재본 마하나임이 있죠. 마하나임이라는 것입니다. 마하나임은 왜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두 진영,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딱 자기를 둘러싸고 보호해줘요. 그러니까 로마서 몇에 있죠. 로마서 몇 장이가 제가 뭐 지금 시간에 우리 시간이 지금 피곤한 시간이라 졸릴 시간이라 잘 성경구절이 딱딱 떠오르잖아요. 로마서 8장 31절 하고 제가 체크해서 적어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해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지금 천사를 보내서 야곱을 어떻게 했습니까? 딱 둘러싸고 있으니까 야곱 기분 좋죠. 천사 하면 떠오르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 도망칠 때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 도달했습니다. 그럴 때 돌을 베개 삼고 들판에서 잠을 잡니다. 얼마나 처량한 모습입니까? 그런 처량한 야곱에게 야곱 걱정하지 마. 환상을 보여준다. 꿈을 통해서. 그것은 바로 하늘과 땅의 사다리가 이어져 있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마하나임 밑에 창세기 28장 15절이죠. 베델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아, 너 지금 외롭고 쓸쓸하고 너 혼자 있는 것 같고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널 지킬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난 너와 함께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축복 다 이룰 때까지 난 너를 떠나지 않아. 너는 반드시 이곳에 와서 다시 하나님께 무릎 가난을 돌아올 때까지 난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나하고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네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네요. 나와 함께 하시네요.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 도망쳤는데 다시
돌아오게 되면 반드시 여기 즉시 와서 여기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어요. 거기다. 이게 베델 서원이에요. 그래서 천사를 딱 볼 때 베델 서원에게 떠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도망쳐 20년 동안 이렇게 부자가 된 것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내가 그렇게 꾀를 쓰면서 별짓 따고 악착같이 살아서 부자 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다 지나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야. 뭘 내가 걱정해? 하고 이제 어깨에 힘을 좀 얻고 다시 나갑니다. 이것도 산을 넘었어요. 갔더니 연락이 옵니다. 형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 듣자마자 마하나임 하나님 두 진영 나타나는 것을 다윗이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군대가 찾아온 곳이다 해서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걸 만나서 바로 마하나임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400명의 군대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현실 앞에 붙였을 때 그런데 신앙될 때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릴 때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지키시고 나와 동행하실 거야. 내가 어려운 처지 하나님 아세요. 하지만 막상 현실에 딱 부닥치면 어떡합니까? 그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려요. 모르죠. 그래서 400명이니까 두려워 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400명 형들을 피하지? 그래서 근심 걱정하면서 다온 것이 약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입니다. 약복에 이렇어요. 약복은 어디냐? 약복은요, 그 요단강이 있죠. 가나안 땅에 요단강이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 동편입니다. 거기에 보면 바로 약복이라는 곳은 바로 동편인데 그들은 아모리 암몬 족속이라는 게 있어요. 아모리 족속, 암몬 족속 경계에서 흐르는 강인데 요 강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요단강이 이어졌습니다. 요단강 지류입니다. 약복강이 이르렀습니다. 강을 건너려니까 강을 건너면 형을 만나는데 형을 만나면 죽어요. 그래서 가족들 다 건너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다리가 안 떨어져요. 약복강 나루에 딱 주저앉 앉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복강 앞에 하고 이 본문의 장소를 이해합니다. 이 약복강에서 문제 해결하게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오면 그 형도 다 풀어졌어요. 이제 이게 본문이니까 이따가 본문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풀렸으면 그 다음에 서운한 대로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자기가 서운한 대로 베델로 즉시 올라가야죠.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에 하나님께 제단 쌓고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참 금이환영하게 많은 가족과 재산을 거느리고 이렇게 많은 종을 거느리고 금이환영해서 지금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제단 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또 형의 문제 그거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것 때문에 도망쳤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또 가다 보니까 세겜이라는 곳에 왔어요. 세겜에 오니까 세겜은 뭐가 있냐 것 같으면요. 흙이 붉은색 흙이 황토색. 땅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황토들. 좋은 땅이죠. 그 좋은 땅에 우물이 많아요. 그 세겜에 우물 있지 않습니까? 그 우물들이 많은 거예요. 물 많고 흙 좋고 풀 좋으니까 가축 치는 사람은 최고 좋은 데죠. 여기 이 좋은 데 낙원이에요. 떠날 게 없잖아요. 거기 앉았는데 지나가야지 하고 베델로 가는데 갔으면 좋았는데 거기 주저를 앉아버립니다. 거의 어떤 주에 10년 정도 긴 기간을 거기서 누립니다. 하나님이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사건을 주십니다. 그 사건이 바로 세겜 족장한테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세겜 족장 아들 이름이 세겜이에요. 그 이름이. 그런데 강간을 당해 딸이 디나가. 강간 당하니까 디나가 울며불며 강간 당해 또 와서 얘기하니까 그 오라비 루벤 지파 레위 지파 그 루벤 오라비 레위가 친어머니 속에서 나온 디나나 한 배에서 나온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이들이 오라비들이 분하잖아요. 자기 동생 강간당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시침이 뚝 따고 그들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얘기합니다. 내 동생을 데리고 결혼하려고 하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조건 바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 당신들 이곳 세겜 속 사람들 남자들 다 할례 행하라. 남자들. 그러면 내 동생을 주겠다. 그래서 저들은 뭐 할례 행하면 되죠. 그래서 할례 다 행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수술했으니까 얼마나 아파요.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가서 칼로 다 죽였습니다. 세겜성 남자들 다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가축하고 수경하는 말이죠. 낙타, 뭐 약대 이런 거 있잖아요. 약대 타고 도망치지 못하도록 다 심줄 다 끊어버렸어요. 말 심줄 다 끊어버렸습니다. 잔인하게 완전 성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보니까 이 짓이 일어났으니 이거 가나안 족속의 원수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가 살 길이 없습니다. 큰일 났구나. 죽었구나. 딱 때문에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어디 가서 말 붙여. 그럴 때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서원했더니 이제 갈 곳도 없잖아요. 베델밖에. 베델로나 사는 게 넙죽이 엎드려 재단을 지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당신 축복해서 이렇게 부자도 했지만 세겜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그러고 야곱은 그때부터 손 다 들고 하나님 이제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당신만이 저의 힘입니다. 그게 온전히 하나님을 손들고 매달리는 이것이 베델 후에 야곱의 승은 독수리 날개치고 내려다보는 것처럼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들어갑니다. 오늘 이 야복강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본문에 야복강에 도달했습니다. 야복강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건너가면 형의 400명 군대하고 마주쳐야 됩니다. 자기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겠는데 가족들이나 가축을 다 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 야복강 나루에 턱 주줄 만져갖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그래 궁리합니다. 가축을 한꺼번에 보내지 말고 때를 나누자. 형에게 선물 주자. 580마리를 여러 때로 나눕니다. 한 때를 보고 형이 이게 뭐야? 그러면 이거 당신 동생 야곱이 선물을 주는 겁니다. 에이 이거 갖고 내가 너 올 것 같다 하고 거절하면 그 다음에 또 한 때가 옵니다. 이놈 봐라 하고 자꾸 몇 대 보내요. 그 형의 마음이 한 누워줄 수 있고 또 가족들 때를 나눕니다. 그리고 맨 뒤에 누구 낳냐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 낳습니다. 그리고는 맨 뒤에 자기가. 그럼 이제 형이 그래도 마음이 녹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뭐 하면 돼요? 도망치면 돼요. 어차피 형이 죽이려니까 외갓집을 도망쳤잖아요. 그 먼 길을 갔다가 그 먼 길을 도망가는 것처럼 이제 또 도망칠 살길 그거밖에 없으니까 도망칠 준비를 하고 가축 떼를 나눠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도 영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답답하고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본문입니다. 바로 여러분 프린트를 보시면서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1절입니다. 이런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럴 때 야곱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려운 궁지에 들어갔으면 이래도 저래도 못합니다. 그럴 땐 뭐가 나와요? 믿는 사람은 기도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어려운 것은 야복강에 앉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려운 것은요 저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제 처와 제 자식들 그리고 제 재산들 이걸 다 이제 잃을 텐데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서 야곱에 참 귀한 게 있습니다. 기도할 때 붙든 게 있습니다. 뭘 붙들을 것 같아요? 창세기 28장 몇 절이라고 그랬죠? 15절. 그게 뭡니까? 프린트에 있다고 그랬죠? 베델 약속. 이 베델 언약이라고 하죠. 베델의 언약. 이걸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어떤 경우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네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동행하고 가난까지 무사하게 내가 함께해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약속대로 좀 지켜주세요. 형이 와서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도망치는 건지 살 길로 제가 준비를 했지만 이거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땐 외롭게 홀로 남깁니다. 홀로 남았어요. 혼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 있으면 가장되는 여러분은 그냥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저렇게 고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첫째 하는 말을 들으니까 야곱이 간 거니까 홀로 남게 했다.
여러분들도 홀로 남을 땐 야곱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으면 딱 잠을 자는데 기도하고 나도 잠이 안 들어요. 그래도 불안하고 그래도 걱정이 돼요. 저는 그래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 하나님께 드리죠. 드리고 나도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뒤척여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야곱은 그랬어요. 기도했는데 뒤척이고 있어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뭐였던 것입니까? 씨름을 걸었다. 하나님이 찾아서 이거 안 되겠구만 하고 씨름을 걸어왔습니다. 왜 씨름을 걸어왔습니까? 이스라엘을 만들라고. 영화의 자리까지 올려놓으려고. 그래서 씨름을 걸어왔더니 야곱이 얼마나 질긴 사람인지 씨름을 걸으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밤새 매달리고서 그냥 하나님께 뭐 기도 이렇고 저렇고 변명하고 얼마나 많이 질긴지 밤새 하나님이 더 이상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일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 보니까 날이 새도록 반항하던 야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고 두 번째 문제죠. 25절. 그럼 야복,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야복강이죠. 야복의 뜻이 뭡니까? 야복의 뜻은 비우다 털어놓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 그 쓰레기들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모습들, 이거 다 내놓으라. 야복강에서 털어놓으라는 겁니다. 야복강의 뜻이 그거거든요. 다 털어놓으라고. 그걸 털어놓고 하나님께 손들라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얼마나 질긴지 안 털어놔요. 다 변명이에요. 뭐 그건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하고 밤새 그래요. 그러니까 밤새 씨름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일자거든 이제 이 말씀 받았으니까 야복 기억하시면서 야복을 털어놓으세요. 다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쓰레기들 갖지 말고 다 털어놓으세요. 그 지난 시간에도 자기를 포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털어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도 털어내놨습니다. 그런데 밤새 털어놔야 되는데 안 털어놓고 변명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뭐 했습니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25절. 그의 고관절 있잖아요. 허벅지 이 관절,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이 치셨다. 그래서 치셨으니까 뼈가 어떻게 돼요? 위골됐죠? 뒤틀리지 않고 치셨으니까 뼈가 뒤틀리면 씨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쓸 수가 없잖아요. 허벅지 고관절 부러졌는데 씨름할 수 있어요? 못하죠. 뼈가 위골됐으니까. 하나님은 치십니다. 여기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깨트려서 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깨트려서 만드십니다. 그럼 깨트리는 것은 그 당하는 사람은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도망도 못 주잖아요. 이제 깨트리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징계다. 하나님이 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에? 프린트했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7절. 사랑하는 이것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징계하고 채찍을 가한다. 그런데 우리가 참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징계를 받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하시는데 11절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11절 맨 제가 4번 밑에다 적어놨는데 준비할 때 그냥 빨리 하느라고 그만 위에 올려야 되는데 밑에 놨네요. 그 징계를 당할 때는 아파요, 안 아파요? 치시니까 아프죠? 괴롭죠? 그건 징계는 즐겁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징계 당할 때 매 맞으면서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는데 웃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고 슬퍼요. 하나님 어찌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힘든데 다리 먼저 부러지고 도망도 못 가고 어쩌란 말입니까? 슬퍼요. 그러나 거기서 네가 연단을 받아라. 11절 그러죠. 연단 받으면 뭐가 열려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히느니라. 여기 11절이에요. 징계 당할 것은요, 하나님의 채찍을 맞거든요. 그냥 그때 맞은 건 아프고 슬퍼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신 줄 알고 그것을 연단을 받으라. 그때 내 약복강에 그 쓰레기 있는 것도 다 내놓고 하나님 다 털어놓으세요. 다 내놓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러면 마음이 다 털어놓고 맡기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어차피 다리 부러져서 도망도 못 가지. 도망이라도 치려고 했는데 이제 뭐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이제 부러졌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마음에 다 막히니까 평강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3번에 보세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26절. 씨름을 하던 거 씨름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자기 힘쓸 수가 없잖아요. 이게 부러졌으니까. 이제 씨름은 끝났어요. 그럼 포기했습니까?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손은 안 부러졌으니까. 손으로 하나님께 뭐 하면 돼요? 이제 매달리면 돼요. 매달려. 다리가 부러졌지 손 부러졌나요?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겁니다. 매달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매달리세요. 하나님께. 어려울 때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제 실험 끝났어요. 발버둥은 자기 힘 내 것으로 뭘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발버둥 끝났어요. 이제는 살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건 매달림입니다.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 도와주세요. 당신이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매달리세요. 그럴 때 그러면 4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12장 4절하고 3번이 있죠. 이게 뭐냐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 장면을 뭐라 그러냐면 씨름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인 줄 야곱이 알고 울며 간구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매달렸다는 건 하나님 이제 울면서 나는 힘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울며 간구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저를 도와줘야 되면 저는 아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도망이라도 가죠. 다리 먼저 부러졌으니 도망도 못 가고 이건 해결하는 방법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울며 간구했다. 이것이 호세아 12장 4절 이 장면입니다. 그럼 마지막 4번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울며 매달립니다. 다. 그럴 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이름 뭐니? 하고 묻습니다. 그때 제 이름 야곱이잖아요. 남들이 사기꾼이라고 말해요. 근데 제 야곱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름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단어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그게 바로 승리자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승리자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승리자다. 우리가 손들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때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이스라엘은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손들고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지금 끝났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그 4번의 성경절 잠언서 25장 4절입니다. 은 있잖아요. 은에서 그릇 만들려면 은을 도가니에 넣죠. 도가니에 넣어서 거기서 뭘 걸러내는 겁니까? 찌꺼기를 은에서 걸러내야 쓸만한 은그릇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찌꺼기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치고 깨뜨리는 것은 바로 찌꺼기 걸러내는 거예요. 여기 진리예요. 이게 지심이에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보면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다. 이건 귀에 쓰는 그릇들이죠. 그러나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이건 천이 쓰는 것이죠. 그러나 나무 그릇 쓸 때 나무 그릇 쓰는 거고 하나님이 그 주인이 금그릇 쓸 때 금그릇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릇들은 천하가 귀한 것 구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도 뭐 더 귀한 직분 갖고 뭐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쓰시는 거예요. 쓰려고 하면 중요한 것은 자기를 뭐예요? 더러운 쓰레기 약복이에요. 다 그걸 털어내 놓으세요. 그럼 다 털어내면 뭐가 돼요? 깨끗해져요. 그럼 깨끗한 그릇을 쓰리라. 여러분들 따로 국밥 어제 해주셨는데 따로 국밥할 때 뭐 금그릇에 국밥 넣을까요? 아니죠. 질그릇에 담겠죠. 그럼 질그릇 천한 그릇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뭐 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밥을 담을 때 어떤 분 금그릇에 담아줄 수 있겠죠. 속이 뭐 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쓸 때 각각 쓸 때 필요할 때 쓰시는데 그러나 우리 쓰임받는 그릇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이 깨끗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복강에 머물게 하시고 그릇 치시고 하신 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쓸만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다
너 토론회라는 거 안 토론하니까 자꾸 즐기니까 허벅지 관절을 깨뜨리셨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을 보시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손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시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럼 이젠 뭐 발버둥 치고 뭐 따질 거 없어.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나니까 환경이 달라져요. 그래서 마음에 편안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5번 문제 볼까요? 분예를 지날 때 무엇이 야곱을 맞아 주었습니까? 이렇게 다 이제 매달리고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29절 30절 보면 야곱이 무슨 매달렸고 하나님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다 맡겼으니까. 하나님인지 모르죠. 하나님 모르고 시험에 쓴 사람이니까 당신 이름 뭐예요?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네가 왜 내 이름 물어? 너 알잖아. 대답을 해. 너 이미 나한테 매달려서 나 하나님의 축복 없으면 저 사고가 없습니다. 매달린 거 보니까 넌 알잖아. 내가 하나님 것을.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나 누군지 하나님이라고 안 해. 네가 알잖아. 그랬더니 야곱이 31절 그것 이름을 분이엘이라 했다. 분이엘이라 했다. 이 분이엘이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대면 죽는다고 앞에 되어 있잖아요. 그날 죽지 않고 살아났다. 오히려 축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분이엘 이름을 지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요. 이제 이렇게 되고 다리가 위고 뼈가 위로되니까 쫄룩쫄룩하면서 요단강 건너올 때 돋눈해가 그 아침 해가 딱 돌아서 그 찬란한 태양 아침 햇살을 쫙 자기에게 비춰줬다. 여기 31절입니다. 돋눈해가 또 어둠이 다 지나갔어요. 돋눈해가 또 올랐습니다. 해보십니다. 그랬더니 33장 4절에 봤더니 이게 해결되니까 관계가 바뀌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몇 명 거느리고 왔어요? 400명을 거느리고 온 야곱, 에서의 무언가 모르는 하나님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 쩍뚝 절고 오는 동생 보니까 죽이려고 하던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아이고 저 불쌍한 거. 저기 내 동생이야. 그래서 달려가서 그 동생을 만나니까 끌어안습니다. 그러고 목을 놓아 울어댑니다. 입을 맞춥니다. 형제가 부둥켜고 눈을 쏟는 그 장면. 걱정했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기기 있나요? 우리는 이제 이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거기서 영화는 다 자기를 비우세요. 약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매달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이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길이다. 하나님께 그런 신앙은 바로 결론 낸다면 신앙은 매달립니다. 매달릴 때 우리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고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 될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신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